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놀아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 깊은 곳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6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여 우리 삶에 어려움을 찾아올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전도서 본문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 문장만을 보면 긍정적으로 들리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는지 분명하지 않는데 앞서 말해온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과연 누가 지혜자 같으며 누구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정적인 말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읽었던 뒤 이어지는 맥락에서 보면
지혜자는 이러이러한 자이다라는 설명하는 말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7장을 보면 7장 1절부터 8절, 오늘 본문 8장 8절까지를 지혜자와 우매한 자라는 제목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즉 전도자는 이 단락에서 지혜와 또 우매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전도자는 지혜는 우매한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책망을 듣는 것과 노래를 듣는 것 중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보통 책망보다는 노래를 듣는 게 좋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는 우매한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어떤 힘을 가진 것, 권력보다 더 나아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더 능력 있게 하고 또 지혜를 가진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미련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자는 그러한 지혜도 한계가 있어서 사실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결국 그 삶의 결과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지혜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생명, 또 성공, 형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다. 지혜는 누구나 탐낼 만한,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자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를 가지는 게 짧게 보면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멀리서 떨어져서 놓고 보면 지혜를 가진 자나 지혜를 가지 못한 자나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은 지혜를 가진 자도 그렇고 미련한 자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죽음을 겪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의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더 잘 살아가야겠지만 이 전도자는 의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또 악인이 장수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롭든 우매하든 결국은 다 잃고 사라지는 그러한 일시적인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자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완전히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우리 삶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주지는 못하는 인간의 유한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보통 건강하면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인생에 사실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자체가 우리의 장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그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생기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앞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7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전도자는 지혜를 알고자 하여 지혜를 더 깨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지혜가 자기에게서 달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꿰뚫는 진짜
그 지혜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이란 것이죠. 유한한 인간은 이 세상사를 다스리시는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라는 말은 지혜자란 없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곧 이어서 전도자는 또 반대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제는 지혜의 어떤 좋은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는 것이죠.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의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졌던 지혜는 생명과 형통을 보장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앞서 말해왔던 그 말의 맥락에서 보면 이제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생명과 그 형통을 완전히 보장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은 겸손한 지혜를 이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일들을 다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 나는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지혜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 지혜는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않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서 왕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 전도자는 지혜자가 왕에 대해서 보일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왕은 절대 권력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일에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왕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혜자가 가진 그 유한한 지혜로서도 예측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왕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 이유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너의 위에 세워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너가 인정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합니다. 왕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하고 왕께 처벌을 받을 만한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을 향해서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은 이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도 알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하고 그래서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 지혜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저 겸손한 태도로 반응하는 것, 그저 왕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지혜라고 또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미리 알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그 힘 있는 자, 권력자의 말을 그때그때 주의 깊게 듣고 그에 마땅한 대답과 복종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새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왕의 명령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을 내릴 때 그때그때 그 일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왕의 눈을 벗어나서 불행을 겪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만들어내고 또 그 일을 성취하는 왕 앞에서 그에 걸맞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왕의 뜻을 안다고 하지 않고 왕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야 그 일을 어떻게 행할지를 판단하고 수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삶의 결과를 안다는 듯이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대로 앞서가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올 때 그에 맞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봤던 전통적인 지혜는 지혜롭게 행하면 너의 성공과 형통이 보장돼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전도자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혜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7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움직이게도 하지 못하고 또 죽는 날을 아는 사람도 없고 전쟁이 나면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자는 앞서서 왕의 명령이 내려질 때 그것을 지킬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명령이 내려져서 그 때를 알고자 하여도 사실 그 적절한 때를 알지 못하는 게 또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란 우리 사람이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사실 적절한 때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면 그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하면 그만큼 보상이 따라오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공을 보장해 주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보면 또 성공 신화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실패하는 일들이 더 많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인생의 선배들이 말했던 과거의 성공 법칙들이 통하지 않는 때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게 되고 또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해도 회사는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의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더라도 그들이 곧이 곧대로 들을 수 있는 조언을 하기 어려운 때가 된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바라보는 더 넓은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잣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해석하지 않고 지금 시대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끌어 가셨고 지금도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매 순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란 모든 일의 때와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예상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 세상의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만 어떤 때는 그 믿음을 우리 삶의 한켠에 밀어두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물 또 우리의 인맥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쌓으려고 또 애써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는 우리 인간은 결코 알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가진 그 어떤 지혜도 또 미련함도 결국 죽음으로 가는 우리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나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나의 지혜와 또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을 정하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때를 알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지혜를 인정하고 모든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해를 잘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의 12월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때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도 우리가 인생의 결국을 결정할 수 없고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음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셨을 때 참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손에 두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하신 능력을 따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우리는 삶의 한 치 앞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작은 존재임을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 존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며 주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